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또 생명 없는 세계에서 생명을 가진 세계로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험악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묵상하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몇 주간 만에 새벽 예배를 다시 하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화요일 날 제가 나눴던 말씀이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속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10절부터 11절에 우리를 정말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대답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단다.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 지금 내가 순도 몇 퍼센트 정도의 은이 되어졌느냐?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 잡된 성분들을 제거하는 연단인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은을 단련함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도 100%의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은을 불가마에다 넣고요. 그죠? 수백 도 되는 열을 가하죠. 그러면은요, 그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러면 그 불순물이 그 은물 꼭대기로 떠올라요. 그걸 제거하면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불순물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속에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남아있고 습관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적인 욕망, 아직도 나 중심이 그 세계관,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자로서의 간증거리가 있고 나는 증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기적이 뭐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 속에 아주 많은 기적
기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상황들이 다 기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그 기적 가운데의 핵심적인 그 요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7일간의 천지 창조를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복음서가 이미 3권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7일 동안에 담아준 진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7일간의 창조 속에 담은 구원의 역사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살펴본 바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둠에 대한 정의도 빛에 대한 정의도 했어요. 그걸 첫째 날에 담아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정의하면서 이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밌는 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는 에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밤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 어둠이고요. 그럼 낮이라는 아침이 되니라는 뜻은 뭔가 보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낮이란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빛이 오셨다. 이게 첫째 날에 담겨진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하의 물들이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감춰졌던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채소들, 그죠? 그 풀들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났어요. 그 창조학회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과학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기울기도 그렇게 잘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물과 육지의 비율도 7:3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놔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6이고 육지가 4였다면 이 땅이 건조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뿐만 아니라 물이 8쯤 되어지고 육지가 2쯤 되어지면 그 땅이 다 습지로 변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7:3의 아름다운 비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 그 비율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풀이 나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 그거 모두가 다 우리들의 양식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된 건 노아 홍수 이후죠. 그전에는 풀과 과일이 주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그들의 그 양식이었던 거예요. 아마 들짐승들도 풀을 먹는 나라였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이 보여주는 그 나라의 실상을 보면은 천국에도 그런 설상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 만드시는 이 과정에다가 깊은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눈이 열려지면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마른 땅과 바다가 대조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 마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하셨고요,
바다를 아랫물, 즉 죄인된 세상으로 상징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 바다에다가 이 탄닌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큰 물고기라고 해석했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용이라고, 뱀이라고, 바다 괴물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다는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주인 되어진 나라. 근데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것이 물러가고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천국의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고요. 성경에 그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했던 그 바다는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아랫물이 흘러가는 기적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어디가 생각나죠? 출애굽의 현장. 그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다만 하나 있으면 그 바다를 바라다보면 아름답죠.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통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그 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마른 땅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서해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바닷물이 나가면 뭐가 보여요? 갯벌이 보이죠. 그죠? 갯벌이죠. 거기 마른 땅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다 턱 심어 놓은 건 뭐예요? 바로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없는 그 천국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그들 앞을 가로막는 아랫물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기라. 그죠? 우기가 막 지난 곡식 거두는 시기. 그때는요, 이 요단강이 언덕까지 올라오는 그런 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잘 보시면요, 이 두 곳의 일부러 마른 땅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를 임의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례를 설명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는 그림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홍해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게 뭐예요? 살아나는 그림인 거죠.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이미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렸더니 어떻게 그 큰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땅을 바닷물을 밟았는데, 강물을 밟았는데 어떻게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 요단강이 갈라서느냐, 그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 여기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여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앞에 등장한 예수를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웬 양? 어디 있어? 둘러보니까 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그러면 그들은 속죄양을 떠올릴 수 있는, 그죠? 일평생을 제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요. 생각나시죠? 유월절의 어린 양.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그 죽음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정월 19날 그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의 고기를 먹으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지상에 내려올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을 기념하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골라다가 집안에서 함께 열흘 동안을 놀고, 그리고 19날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 약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양을 먹었던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진 사람, 어린 양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6월절 어린 양.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런데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냐? 라고 하지 않고요. 뭘 찾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의 대답에 힌트가 있습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도와서 내가 큰 사람 되게 하시는 분. 유대인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 지식적으로 나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가 뭐예요? 그가 랍비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그리는 단어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힌트가 또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보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라오라는 거죠. 이해하고 깊이 판단하고 알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호라오하죠. 함께 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 영적인 그림을 한번 저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그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놀라운 소식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은 망했어, 자기들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못 알아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나누어 잡수시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요? 24장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카르디아인데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뜨거워졌어요. 이 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불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그림인 거죠. 예,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그들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 39절에 뜬금없이 시간이 나오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 함께 거하니 10시라는 거예요. 낮이죠. 한낮. 빛의 세계인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삐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단어에서, 그죠? 이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는 달려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소리쳐요, 나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말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더 크게 말하면 나는 성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목수의 아들, 작은 목수, 세례요한의 사촌 동생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솟아나는 기적같이, 정말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만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던 그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 이게 요한복음 셋째 날에 설명해 주고 있는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처럼, 아니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가서 그와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진리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진리의 말씀으로 성찬의 떡과 잔이 되어 여러분의 중심, 신앙의 중심 속에 빛으로 장막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아랫물이 넘실거리는 이 홍해바다 같고 요단강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거기서 뭘 봅니까? 마른 땅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긴 마른 땅, 이걸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찬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 좋은 집에 사시죠? 이제 아파트를 정말 평생 힘들게 허리끈 졸라매고 모아서 마련한 집에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내 집이요.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거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집을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샀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 늘 사용하는 그죠? 손때 묻은 그릇들 가득 차 있는데 장롱 속에 열어보면 그 속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옷들, 값진 옷들, 그리고 늘 즐겨 입는 옷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습니까?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령의 사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자들은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깨달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그 자리로 내려갈 때 그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주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뭐예요?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던가요? 아니요. 다시 다 돌려주시죠. 그래, 나는 너를 청지기로 세웠단다. 이제 이것을 네가 사용하되 내 뜻을 따라서 사용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능력만큼 내게 맡겨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주인님이라고 말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늘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